there's no heaven. It's easy if you try. No hell below us. Above us only sky. Imagine all the people living for today. Imagine there's no countries. It isn't hard to do. Nothing to kill or die for, and no religion too. 대림절 셋째 주일 예배입니다. 하나님, 또 다른 새날에 저희들 한자리에 모여 예배를 드립니다. 저희들의 입술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세상의 평화를 위해 기도하게 하소서. 오늘 이숙진 자매의 말씀 증거를 통해 우리가 볼 수 없었던 우리 세길 공동체의 모습을 보게 하시고 많은 것들을 깨닫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
교동문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여러분은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요 왕과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여러분이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으나 지금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아멘. 오늘 말씀 증거를 해주실 분은 그 이화여대에서 학생을 가르치고 계신 이숙진 자매님이십니다. 우리 교회가 지난 9월부터 새로운 교회를 찾아라는 그 연속 주제로 말씀 증거를 진행해 왔는데요. 오늘은 그 마지막 시리즈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시기 위해서 이숙진 자매님께서 지난 봄부터 저희와 함께 예배를 같이 드리시고 또 여러 가지 회의도 참석하시고 굉장히 많은 시간들을 저희와 함께 하셨습니다. 이숙진 자매님의 그 눈을 통해서 밖에서 본 세길의 모습은 어떨지 정말 궁금합니다. 그 윤여성 형제님의 기도와 성가대의 찬양 이후에 이숙진 자매님의 말씀 증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큰 울림이 우리 안에 깊게 울려지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의 삶을 본받아 살겠다고 다짐했던 새길교회를 되돌아봅니다. 31년이 지나도록 쉼없이 나름 바쁘게 성실하게 예수님을 따랐다고는 하지만 분명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나약하고 게을러서 하나님의 뜻도 예수님의 삶도 따르지 못하고 자신의 것만을 주장하며 자신의 것만을 고집했던 삶은 아니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참으로 답답하고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우리의 모든 행실을 알고 계시며 이미 우리의 부족을 용서하여 주신 하나님, 그러나 오늘은 우리의 부족과 악한 마음들을, 어리석고 게으른 행동들을 스스로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새로운 시간들을 지나가는 동안에는 치유와 회복이 이루어져서 더욱더 기쁘고 즐거운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2018년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난 2018년을 돌아봅니다. 많은 기쁨도 있었지만 슬픈 일도 있었고 괴로운 일도 있었습니다. 믿음이 부족하여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가지 못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시간 속에서 어려웠던 시간이나 고통의 시간에도, 즐거웠던 시간에도, 기쁨의 시간에도 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셨다는 생각을 하면 하나님이 주신 평안에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이 쏜살같이 변하더라도 우리의 중심은 늘 하나님에게 향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남은 2018년도의 시간들 속에 유중의 미를 거두고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게 하소서. 혹 우리 안에 남아있는 미움이 있거나 분노가 있다면 2018년이 다 가기 전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녹여주소서. 우리의 어리석음 때문에 사람들이 상처받지 않게 하나님의 은혜로 싸매주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풍성한 삶을 느끼며 그 삶을 만끽하는 자가 우리 모두 되게 하소서. 주님, 성령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치유하시어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로 회복되는 기회가 우리 각자에게 일어나서 우리 모두가 행복한 세길 공동체의 자매 형제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2018년을 잘 정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듬뿍 누리는 2019년을 맞이하게 하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서의 말씀은 마가복음서 1장 29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그들은 회당에서 나와서 곧바로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으로 갔다. 마침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었는데 사람들은 그 사정을 예수께 말씀드렸다.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다가가셔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그 여자는 그들의 시중을 들었다. 해가 져서 날이 저물 때 사람들이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사람들을 예수께로 데리고 왔다. 그리고 온 동네 사람이 문 앞에 모여들었다. 그는 온갖 병에 걸린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많은 귀신을 내쫓으셨다. 예수께서는 귀신들이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 그들이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았기 때문이다. 아주 이른 새벽에 예수께서 일어나서 외딴 곳으로 나가셔서 거기에서 기도하고 계셨다. 그때 시몬과 그의 일행이 예수를 찾아 나섰다. 그들은 예수를 만나자 모두 선생님을 찾고 있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가까운 여러 고을로 가자. 거기에서도 내가 말씀을 선포해야 하겠다. 나는 이 일을 하러 왔다. 예수께서는 온 갈릴리와 여러 회당을 두루 찾아가셔서 말씀을 전하고 귀신들을 쫓아내셨다. 교우님들 반갑습니다. 네, 드디어 오늘이 이렇게 오는군요. 언젠가 이하대학에 강의를 하러 온 정경일 원장님이 세길교회를 외부자 눈으로 좀 봐줬으면 좋겠다, 그런 제안을 하셨습니다. 지난 5, 6년간 저는 참여 관찰의 방법으로 한국 교회의 특성 같은 거 그리고 현상들을 연구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 제안에 굉장히 솔깃했습니다. 저는 그간 그 IMF 이후에 한국 교회와 사회에 강풍을 일으킨 그런 두란노 아버지 학교, 그거를 보면서 한국 교회 아버지 담론이 어떤 효과를 내는가, 그런
네, 그런 걸 연구한 적이 있었고요. 또 긍정의 힘이라든가 목적이 이끄는 삶, 다니엘 학습서와 같은 그런 대중적 신앙 서적을 소비하는 신앙인들을 통해서 이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가 어떻게 이 시대의 복음으로 둔갑하는지 그런 장치에 대해서 탐구한 적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맥락에서 한국 교회사에 기록될 그런 평신도 교회의 굉장히 상징적인 존재잖아요, 세길교회가. 그런 세길교회에 참여하면서 관찰하는 일, 그거는 매우 매력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몇 달 지나고 보니 다른 곳과 달리 세길은 제게 연구 대상만은 아니었습니다. 간헐적으로 때로는 굉장히 집중적으로 공동 식사 자리나 그리고 대화마당에서 또 몇 차례 운영위원회 그리고 소모임 이런 데 세길 교우님을 뵈면서 나도 여기 참석해서 참여해서 같이 있고 싶다 이런 애정도 많이 생겼고요. 또 관찰자 임무에 충실하기 위해서는 좀 거리를 둬야 되는데 하는 그런 냉정 사이에서 굉장히 감정적인 혼란이 막 겪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치 요즘 청춘들이 내 거인 듯 내 거 아닌 내 거 같은 너라는 그런 그렇게 토로하는 연애 감정처럼 저도 내 교회인 듯 내 교회가 아닌 내 교회 같은 세길, 이 연구 대상이기보다는 마치 썸 타는 그런 존재에 가까웠습니다.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놀랍게도 저처럼 세길 공동체와 썸을 타고 있는 그런 정말 수많은 분들을 만났습니다. 무려 10년 동안 썸을 타고 계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오늘 저는 지난 몇 달 동안 세길과 썸을 탔던 그런 경험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사람이든 단체든 그 이름에는 지향하는 방향이나 정체성이 녹아 있습니다. 한국교회 이름들도 일정한 경향성이 있더군요. 일일이 조사를 다 해보지 않았지만 지역명을 딴 그런 교회가 가장 많을 듯합니다. 아형교회, 서대문교회, 정동교회, 거기에다가 개교회의 지향성을 나타내는 단어가 하나 더 들어갑니다. 아현 감리교회, 서대문 중앙교회, 제일정동교회처럼 말이죠. 감리교 장로교처럼 교단을 표시하는 경우는 자신의 교단에 대한 자부심을 막 드러내고 중앙이나 제일이라고 하는 그것은 중심이 되고 싶고 첫째나 원조가 되고 싶은 욕망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세길, 역시 그 두 글자에 교우님들이 어떠한 공동체를 지향하고 있는지가 오롯이 담겨 있습니다. 교육자 중심 교회에서 평신도 중심의 교회로, 제도와 율법이 메인 교회에서 은총과 자유의 교회로, 닫힌 교회에서 열린 교회로, 받는 교회에서 주는 교회로, 쌓아 올린 교회에서 나누어 주는 교회로라고 하는 세길 창립 지진문에 명시된 그 지향성은 예수 믿으면 잘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주문을 마치 복음처럼 믿고 싶은 그런 한국 교회의 욕망과는 사뭇 다른 모습입니다. 저는 지난 몇 달 동안 예배 운영위원회, 대화마당, 공동식사, 크고 작은 모임을 통해서 또 몇몇 세우교우님들과 심층 인터뷰를 통해서 세길 정신이 구현되는 방식과 그리고 그 현장을 접할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세길 정신을 세 가지로 이해했습니다. 그것은 평신도성, 개방성, 그리고 사회적 영성 추구입니다. 먼저 세길의 평신도성은 운영위원회 등 교회 조직이나 또 대화마당처럼 좋은 교인에게 열린 논의 구조를 통해서 구현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길 역사를 이렇게 보면 평신도 중심의 민주적인 운영 방식과 논의 구조가 처음부터 잘 장착이 되었던 것은 아닌 것 같더군요. 세부적인 교회 활동이나 목회적 돌봄에 있어서 한계를 절감할 때면 전문 목회자를任命한 적도 있고 또 제도교회와의 통합과 분리하는 그런 과정도 겪었더군요. 이 길이 진정 세길일까? 세길이 아닌 새길로 빠지는 것이 아닐까? 끊임없이 물으며 회의와 성찰의 역사가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고 아마 앞으로도 이러한 물음은 계속 지속될 것 같습니다. 흔들리면서도 새로운 길을 모색하는 가운데 세길 정신은 아마 지켜질 것이고요. 아시다시피 2018년 올해는 예배 그리고 문화원 공간 매입을 두고 좋은 교우 대화마당이 열렸습니다. 5차례 진행된 대화마당은
세길의 평신도성과 열린 교회 모델이 가장 잘 구현된 그런 현장인 것 같았습니다. 대화의 목적은 합의가 아니라 이해입니다. 대화는 더불어 함께 말하고 생각하는 공동의 행위입니다. 내가 듣고 싶은 대로 듣지 않고 남이 말하는 대로 듣습니다. 등을 포함한 8개의 세길 대화 규칙을 되새기며 진행된 그런 대화마당은 사뭇 경이로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늘 경이로웠던 것은 아닙니다. 토론 내용이 시간이 굉장히 길어지고 토론 내용이 반복될 때는 정말 지루했고 또 너무나 비효율적인 그런 판단이 쓱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발언을 원하는 교우들 모두의 의견을 충분히 경청한 후 도출된 17개의 사안을 두고 차근차근 표결을 거쳐 최종 결정에 도달하는 그런 과정은 수기민주주의의 원형적인 사건입니다. 간명함과 효율성을 택하게 되면 다양한 낮은 목소리들은 반드시 삭제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느리게 가더라도 누구나 말하는 주체로 서게 한 대화마당은 모험이었지만 세기를 만드는 씨앗의 시간인 거 맞았습니다. 언젠가 공동 식사 시간에 한 교우님이 제게 지금까지 세길에서 본 게 뭐냐라고 저한테 물어봤습니다. 저는 그때 세길과 한창 썸을 타고 있는 도중이었기 때문에 세길의 좋은 점만 막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그 교우님께서 저를 천천히 보시더니 우리 그런 칭찬 받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제가 부흥사 역할을 할 작정입니다. 제 모교회, 부산에 있는 제 모교회는 부흥회를 자주 열었는데요. 부흥사 역할 중에는 교우들 사이에서 서로 다 잘 알고 있기에 식상하거나 차마 면전에서는 할 수 없는 말, 그죠? 그러나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그런 말들을 대신 해주는 그런 역할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쩌면 제가 몇 달 동안 경험한 세길 이야기는 수련회나 여러 자리에서 늘 나온 그런 식상한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어쩌면 세길이 늘 지향하고 지켜왔던 모습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넓은 신앙과 그리고 깊은 신앙을 추구하며 30회를 쌓아온 세길 역사를 어찌 제가 몇 달 동안 제대로 봤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다만 외부자의 시선으로 보게 되면 익숙한 것도 낯설게 보게 되는 그런 효과가 있으니 많이 부족하지만 객관화해보는 그런 계기로 여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세길에서 가장 의외였던 모습은 자매님들의 자리입니다. 공동체 운영의 여러 부서와 활동에서 자매님들이 왠지 뒤로 물러나 있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우선 운영위원회에 참관했을 때 세길 살림을 제외한 거의 모든 부서나 위원회의 부장 그리고 위원장들이 형제님들이었습니다. 운영위에 들어오신 분들도 압도적으로 남성이 많았고요. 어느 달은 운영위원회 참석자는 처음에 시작할 때 남성이 15명, 여성이 2명인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대화마당에서 탁월한 사회자로 역할한 문경란 자매님이 계시긴 하지만 그 외에 대화마당에서 의견을 주고받고 발언을 한 교우들의 성비를 살펴보면 또 말씀 증거자나 말씀 증거자와의 대화 시간에 목격한 것은 자매님들의 역할과 참여가 참 저조하다라는 겁니다. 물론 저는 그 소그룹을 모임을 통해서 제가 면담도 했었고 또 그런 모임에서 굉장히 적극적인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매님들은 주로 회의나 모임이 진행되는 교직원 식당 문밖 그런 공동 식사 공간에서 식사와 커피를 준비하시거나 그리고 335 담소를 나누고 계시는 그런 모습을 자주 목격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20년 전 강남 청소년 수련관에서 세길 자매님들을 기억합니다. 40, 50대 자매님들이 말씀 증거와 운영위원장을 맡아서 공동 여성 지도력을 발휘하던 그때의 세길은 여성이 말하는 주체로 그렇게 되지 못하는 주류 교회와는 사뭇 달랐습니다. 그래서 그 시들의 40, 50대 여성 지도력은 지금은 코스모스 자매단이 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의 40, 50대 자매님들은 어떤 지도력으로 세길을 이끌고 계신가요?
분명 소모임 활동은 주중에도 활발히 운영되고 굉장히 헌신한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만 왜 세길 전체 공동체의 집단 지도력이나 집단 지성으로는 이어지지 않을까요? 동등한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구조의 문제일까요? 아니면 자매님 스스로 그 책임을 지고 싶지 않은 걸까요? 저의 관찰은 올 한 해만의 예외적인 경우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런 상태가 지속된다면 평신도 주체를 세우는 공동체의 이상은 꿈에 머물게 되는 것만은 자명합니다. 세길 20주년이라는 책을 읽다가 제 마음에 오래 머물렀던 인터뷰가 있습니다. 좀 긴데요. 함께 나누겠습니다. 초창기에는 교회에서 어떤 일로 자기를 필요로 하면 노 하지 않는, 그러니까 운영위원장이라든가 직책을 맡을 때 거절하지 않는다는 약속을 한 것이죠. 평신도 교회를 하는 지금 만약 서로가 안 한다고 하면 유지가 안 된다는 겁니다. 당신이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면 비록 어려운 일이 있다라도 받아들이는 걸로 그렇게 해서 지켜왔어요. 그 힘에 의해서 시스템이 유지되는 거죠. 그게 없으면 유지가 안 돼요. 세길 정신을 좋아하고 내가 교인으로서 정체성을 갖고 봉사하기로 작정한 이상 맞는 것이 불문율이 되었어요. 세길의 두 번째 특징은 이웃 종교의 가르침에 크게 열려 있다는 점입니다. 세길의 신앙과 신학은 한국 주류 교회의 신학적 배타주의를 분명 넘어섭니다. 기리성 형제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나라는 그런 초월적 가치는 기독교 울타리를 넘어서도 실천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교회의 독점 사업이 아니기에 교회는 세상을 향해 크게 열려 있어야 합니다. 세길의 넓은 신학은 2018년에도 그리스도인을 위한 이슬람교 이해라는 그런 세길 문화 강좌라든가 차옥숭 자매님이나 이웃 종교인의 불자도 오셔서 하셨잖아요. 말씀 전거를 통해서 구현되고 있었습니다. 세길교회는 창립 지지문에 잘 나타난 대로 열린 교회를 지향합니다. 제가 인터뷰를 했던 많은 교우님들도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그래서 이웃 종교에 대한 가르침에도 거부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잘 경청을 하시더군요. 그런데 세길이 모든 면에서 열린 공동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외부자 30분께 세길 하면 떠오르는 단어 혹은 이미지가 뭐냐고 물었습니다. 진보적 세길문화원, 지식인, 촛불, 김희수, 대안, 또 다른, 예수의 새로운 길, 평신도, 그들만의 중산층, 어우러짐, 계급적, 섞이기 어려운, 후원금, 인간예수, 점잖은, 지적인 지성적 엘리트, 강남, 교수, 그리고 세월호 교회입니다. 이렇게 다양한 이미지 중 그들만의 계급적, 섞이기 어려운이라는 단어는 세길 정신인 열림과 전혀 어울리지 않습니다. 세길과 썸타기를 그만둔 몇 분이 세길교회를 오는 사람 막지는 않지만 방치하고 가는 사람은 절대로 잡지 않는 그런 교회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 속에는 자기를 열어 한대하는 교회의 따뜻한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는 그런 섭섭함이 녹아 있습니다. 어떤 분은 쿨함을 빙자한 자기 폐쇄적인 공동체라는 날씀 비판도 하셨습니다. 이런 말들은 정말 소수의 예외적인 경험만일까요? 외부자들이 세길에서 폐쇄적이라고 느꼈듯이 세길 안에서도 끼리 문화에 대한 비판적인 목소리가 있더군요. 인터뷰에 응한 대부분의 교우님들은 특정한 부서에 대한 불편한 감정을 토로했습니다. 다른 교우님께 곁을 주지 않고 공동 식사에도 어울리지 않으며 공동체가 마련한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는 부서가 있다는 겁니다. 세길에 대한 외부자들의 시선처럼 교우님들은 이분들에 대해서 그들만의 계급적 섞이기 어려운 감정이 큽니다. 세길 역사를 보니 지난 30년 동안 단기간에 교우들이 비약적으로 늘어난 그런 적이 몇 차례 있더군요. 그럴 때마다
새 교우를 수용할 시스템의 부재로 인해서 전전긍긍하거나 또 혹은 자칫 대형화로 이어져서 세길 정신이 훼손될까 염려하는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고이노니아는 교회의 본질입니다. 세길을 찾아 세길 정신이 좋아서 스스로 온 예비 교우를 한대하지 못하고 이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공동체에게는 치명적인 약점이 됩니다. 새로 오신 분의 새 목소리가 세길을 새 길로 이끌 것입니다. 새로운 것은 원래 나와 다른 남에게서 배우는 거 아닙니까? 세길을 모르셔서 그런 말씀을 세길은 원래 그렇지 않거든요 라는 말로 새 목소리를 침묵시킨다면, 새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면 세길은 더 이상 새 길이 아닐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영성에 대해서 나누겠습니다. 사회적 영성은 세길 공동체의 가장 중요한 정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세길교회 제도와 운영 규칙에는 이런 대목이 있는데요. 복음 정신에 따라 선교 봉사에 힘쓰는 교회로서 예산의 가능한 한 많은 부분을 교회 밖의 선교와 봉사를 위해 사용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지난달 등나무 모임에서도 사회사회위원장님께서 현재 예산의 60% 남짓을 사회사역을 위해서 지출한다고 말씀하셨고요. 예배 처소의 불안정에도 불구하고 이 원칙이 지금까지 지켜지고 있는 것은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물질만큼은 쌓아 올리는 교회에서 나누어 주는 교회로 라는 창립 지지문을 그 다짐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종종 기독교인들은 또 혹은 기독교에서의 나눔은 자선을 베푸는 것으로 치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세길은 자선이 수혜자와 시혜자를 나누고 암묵적인 위계 구도를 생성할 수 있는 그 위험성을 압니다. 구조적 부정의에 무관심한 자선 행위는 자칫 문제를 더 악화시킬 수 있다는 것도 압니다. 그래서 현실 참여적인 기독교인들이 정의로운 분배 구조를 주장하고 사회의 구조적인 모순에 맞서 싸우는 이유입니다. 정의란 합당한 각자의 몫을 공정하게 그렇게 배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몫이 없는 사람의 몫, 그리고 권리 없는 사람의 권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누가 몫이 없는 사람의 몫에 관심을 기울일까요? 바로 여기에 무조건적인 한대, 곧 사랑의 계명이 요청됩니다. 세길이 추구하는 사회적인 영성은 가진 자의 자성과 그리고 무조건적인 한대 사이에 어디쯤에 위치하고 있습니까? 촛불광장에서 휘날리는 세길교회의 깃발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세월호와 함께한 세길을 기억하는 수많은 밖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촛불과 세월호는 전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사건이었습니다. 한국교회 대부분이 보수나 수구적이기 때문에 세길의 행보가 굉장히 도드라져 보였을 겁니다. 그 결과 진보적, 대안적, 촛불, 세월호 교회라는 단어를 떠올렸겠죠. 이러한 사회적 고통에 대해서 발언하고 목소리를 보태는 일은 중요합니다. 이 정도도 못하고 있는 한국교회 현실에 비교해보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회적 영성을 신앙의 표대로 삼은 세길이라면 과연 이것만으로 충분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오늘 읽은 본문은 갈릴리에서 이제 막 하나님 나라의 선교를 시작한 예수의 사역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시몬과 안드레아 집으로 가십니다. 시몬과 안드레아가 그물을 버리고 예수를 따랐지만 그의 집까지는 포기하지 한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 대신에 예수께서 사역할 수 있도록 자신의 집을 개방한 거죠. 예수님은 시몬 집에서 열병을 앓고 있는 그의 장모를 만나게 됩니다. 예수는 그 아픈 여인의 손을 잡아 일으켰고 그때 열병에서 나은 장모는 예수의 일행을 섬깁니다. 이 오늘 읽은 본문에서는 시중들다라고 그렇게 번역했지만 이 단어는 디아코노스, 곧 섬김입니다. 예수의 핵심 사역인 거죠. 마가복음에서는 섬김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며 또 그의 제자들이 모두 따라야 하는 모범임을 강조합니다. 놀랍게도 마가복음에서는 이 섬김을 실천하는
사람이 바로 전부 여성들입니다. 여성 교인이 주체로 서지 못하게 하는 그런 한국 교회가 읽고 성찰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는 시몬 베드로의 집에서 많은 병자를 고칩니다. 안식일이 끝나는 저녁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루 저녁을 보낸 다음에 예수는 새벽에 홀로 외딴 곳에 가서 기도를 하는데 시몬의 일행이 예수를 찾아 나서서 이렇게 말합니다. 모두 선생님을 찾고 있습니다. 예수는 그 말에 다른 대답을 합니다. 가까운 여러 고을로 갑시다. 거기에서 말씀을 선포해야겠습니다. 나는 이 일을 하러 왔습니다. 그리고는 온 갈릴레와 그리고 여러 해당을 두루 찾아가서 말씀을 전하고 귀신을 쫓아냅니다. 시몬의 일행이 예수를 부지런히 찾아다닌 그 대목을 성사학자 크로사는 매우 신선한 관점으로 해석합니다. 시몬은 자기 집을 개방해서 치유의 중개센터로 만들고 싶은 욕망이 있었다는 겁니다. 소문이 퍼져나갈수록 사람들은 자기 집으로 몰려들 것을 기대하면서 말이죠. 그런데 오늘 예수는 한 곳에 머무르려고 하지 않고 다른 마을로 또 다른 마을로 계속 떠나는 삶을 삽니다. 그리고 그 삶의 현장에는 소외당하고 죄인으로 낙인 찍히고 정결법 때문에 부정당한 사람들이 언제나 많이 있었습니다. 예수는 그들을 찾아가고 거기서 그들을 직접 만지면서 고칩니다. 그들이 삶의 터전으로 다시 되돌아갈 수 있도록 회복시킵니다. 베드로는 자기 집을 중심으로 예수와 병자 사이의 브로커 역할을 하려고 했지만 예수는 계속 떠나는 삶을 통해 자신의 공동체에서 어떤 위계체계가 생기지 않도록 그리고 핵심 그룹과 주변 그룹이 생기지 않도록 한 곳에 머물러 정치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세기령 교인과 예수 사이의 브로커가 아닌 하나님 나라 사역을 감당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공동체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산 위에서 하신 말씀, 가난한 자, 슬피우는 자, 굶주린 자, 배척받고 욕을 먹고 누명 쓰고 있는 자에게 하나님 나라는 당신네들 것입니다 라고 하신 그 말씀을 기억합니다. 지금 여기 이 추위에 사흘 동안 길바닥에서 전전하며 내일이 오는 것이 너무 두려워 돌아올 수 없는 길을 떠난 철금인 박준교 씨들이 여기 있습니다.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안전사고로 숨진 24살 비정규직 청년 김용균 씨들이 있습니다. 음란하다 누명 쓰고 전환치료를 강제당하고 한국교회가 퍼뜨리는 가짜뉴스에 누명 쓰고 있는 성소수자들이 있습니다. 몸둘 것을 찾아 이 땅에 온 난민들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가난하고 슬피 울고 굶주리고 배척받고 욕을 먹고 누명선 그 권리 없는 사람의 권리를 생각하고 그리고 고통의 곁을 지키는 일이야말로 바로 예수 따르미를 추구하는 세길의 사회적 영성이 아닙니까? 지난 몇 달 동안 보고 경험한 세길교회는 계속 세길을 내면서 끊임없이 도전하고 모험해야 한다라고 느꼈습니다. 그 모험의 주체는 역시 세길 공동체에 속한 이 모든 분들이시고요. 지난 30년간 세길은 교단도 목회자도 안정된 처소도 없이 위태로웠기에 치열하게 그리고 흔들리면서도 담담하게 유약하면서도 단단하게 새 길을 만들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초대교회 바울 선생이 그랬듯이 세길의 신앙의 선배들이 그랬듯이 지금의 세길 교우님들은 부단히 흔들리면서도 방향을 찾아가는 나침판처럼 한국교회와 사회의 새 길을 만들면서 가시리라 기대합니다. 침묵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움켜쥔 손에 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세상에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 깊은 고통에 힘들어하는 정말 많은 우리들의 이웃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김용균 아까 이숙진 자매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며칠 전 화력발전소에서 숨진 24살의 비정규직 청년 노동자의 이름입니다. 죄송합니다. 컨베이어 벨트에 몸이 끼어 들어가면서 느꼈을 그의 절망과 고통, 그리고 그의 외로움들이 정말 저의 마음을 헤집어 놓았습니다. 힘들게 꿈을 꾸고 있는 청년들, 그리고 사회 보호 시스템에서 방치된 비정규직 노동자들, 그들 모두가 우리의 이웃입니다. 이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공평한 사랑이 이 땅 위에 공평하게 이루어지게 하소서. 우리들의 기도가 씨앗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세길신앙 고백문입니다. 우리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며 품어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모든 악으로부터 우리를 해방하여 새 사람으로 일으켜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우리는 모든 생명들이 서로 소통하도록 이끌며 고난과 절망 속에서도 우리에게 언제나 새로운 희망과 능력을 주시는 성령을 믿습니다. 우리는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동참하고 자매 형제들이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신앙 공동체임을 믿으며 창조의 보존과 완성을 위해 인간의 생명과 존엄을 지키기 위해 하나님의 정의와 평화의 실현을 위해 우리의 삶을 바칩니다. 우리는 자신을 비우고 고통받는 모든 생명의 이웃이 되어 하나님 나라 복음을 위해 헌신하기로 다짐합니다. 하나님, 밖에서 본 세길 공동체 우리의 부족함을 고백합니다. 자만했던 것을 고백합니다. 오늘 드렸던 찬송과 기도 그리고 말씀이 우리 안에서 살아 숨쉬기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기시옵며 나라가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위에서 이루어지다. 오늘은 우리가 주옵시고 우리가 위에 죄진 자를 구하여 주시고